손길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들이 이러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실 걸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예,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 지금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이제 또 차분히 모아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걸으실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자, 저는 오늘 로얄 웨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5시간 35분 전에 영국의 여러분들 아시는 왕실 전용 예배당인 세인트 조지 채플에서 세계적인 결혼식이 있었죠. 일명 로얄 웨딩입니다. 로얄은 이제 이 왕족에게 주로 붙이는데요. 예,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찰스 황태자의 둘째 아들인 해리 왕자와 또 아주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신부입니다. 메건 마클. 여러분들 바로 5시간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조지 채플에서, 세인트 조지 채플에서 윈저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왕궁 안에 있는.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은 이 채플 교회당 안에는 600명만 들어갔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초청받은 사람 중에는 지난 5월 달에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 때 부상을 입었던 12살짜리 소녀 아멜리아 톰슨을 비롯해서 약 한 1000명 정도가 초청을 받았는데 이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밖에서 이렇게 그냥 또 결혼식에 참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쯤 아마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6시간 시차가 나지 않습니까? 5시간인가 6시간 시차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해리 왕자의 아버지인 찰스 황세자 그리고 그 가족들 한 200명이 모여서 아마 지금 이제 피로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10만 명의 이 사람들이 아주 성 주변에 그냥 운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제대로 잘 못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진이라도 보지요. 그런데 이 채플 안에는 단 한 명의 기자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해리 왕자의 어머니가 다이애나 비였죠. 이 사진 기자 파파라치에 의해서 사고사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썩 좋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이 결혼식엔 단 한 명의 이 기자만이 초청되어서 이 영국 왕실의 이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가 이번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적인 인터내셔널 기자가 8,000명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7,999명은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왕실 결혼이 뭐라고?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운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로얄 웨딩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영국의 역사를 보시면 왕실 결혼이 항상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로얄 웨딩이지만은 그게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야말로 로얄 웨딩에 초청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입니다. 누구의 잔치입니까? 우주의 왕이신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그야말로 우주적인 로얄 웨딩입니다. 여기에 누가 초청을 받는다고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초청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멘을 그거밖에 안 하죠.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입니까? 로얄 웨딩이에요. 로얄 웨딩. 그 채플에 들어가는 600명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여러분들 피택받은 이 혼인잔치에 그야말로 우주적 로얄 웨딩에 초청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 계시록 19장 7절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해리 왕자의 신부인 메건 마클은 요즘 종종 영국의 왕실에서 평민하고의 결혼도 있었지만은 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죠. 3살이나 많고요. 평민에다가 평민이지만은 배우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한 번에 이혼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과 흑인의 혼혈이고, 뭘 그렇게 호구 조사를 자세히 했나,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런데 거의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신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영국 왕실에 의하면 그렇게 잘 맞지 않는 그런 신부였지만 사랑의 힘이 큽니다. 그리고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지금 멕시코에서 사는데 혼자 살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참석할 거라고 그 턱시도를 마치는 거를 이렇게 SNS에 연출을 해갖고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양복점이 아니에요. 양복점이 아니고 그냥 일반 마켓에서 선물 파는 우리 파티 용품점 있죠? 그런 데서 그런 걸 연출을 해낸 거예요. 그게 또 들통이 났네요. 그래가지고 이 왕실에 또 이게 격이 안 맞는다 해갖고 핑계는 심장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하는데 딸의 결혼식에 지금 참석도 못했어요. 그 오빠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를 보내갖고 이 결혼은 절대 반대요. 이 오빠들인가 이복 오빠들이죠. 했다가 나중에는 또 뭐라고 보냈냐면 제발 초청장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참 로얄 웨딩의 이면에는 참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아내도 어떤 아내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계시록 21장 2절에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것이 초기문집이에요. 초기문집 251쪽에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에서 그 일을 마치면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린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자들이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뭘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 우리라고 하면은 뭉태기로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비된 신부가 누구예요?
그래요. 우리 각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로얄 웨딩의 들러리나 하객이 아니라 뭐예요? 결혼식의 꽃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보다는 뭐예요? 신부입니다. 물론 우주의 웨딩에서의 꽃은 우리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정말 메건 마클보다도 못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다. 교회는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이다. 참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이 그분께 불충성한 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치 못한 것으로 여기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객이 아니라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 신부로 우리가 초청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너무나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화려하고 찬란한 결혼식에 초청받지 못한 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온 우주의 로얄 웨딩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청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분명히 청함을 받으셨지요? 그렇게 확신하시지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청함 받은 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또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마태복음 22장 2절로 3절, 장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중간은 뺐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니 하물며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로얄 웨딩에 참여하고 싶어갖고 애를 쓰는데 왜 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 하객도 아니고 신부로 우리를 초청하는데 어떻다고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근데 그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좀 빼놔서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음식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내일 우리가 경로잔치가 있죠. 내일도 좀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당연히 마땅히 혼인잔치에 가야 할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밭으로 가고 사업으로 가고. 오늘날 이 세상의 형편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심지어는 그렇게 초청한 초청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결국 그들의 결과,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애초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작위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청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젠 만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대로 어쨌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왔어요.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런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뭘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청함과 택함 다 청해졌어요. 그런데 택함을 입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사실 청함을 입은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청한 왕이 준비한 옷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입고 오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 자, 여기서 혼인 예복이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예복이 뭐라고요?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세마포의 내용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나아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행동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실물교훈에서 좀 더 자세히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지켜내고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입혀주시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힌두르 마리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죄짓기 이전에요.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었지만은 의의 옷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게 다 상실돼 버렸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희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바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이 빛의 두루마리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렸죠. 그걸 누구로 인하여 다시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복이 우리에게 입혀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유 가운데서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자, 신부인 교회인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복을 입고 어디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였어요? 본문의 말씀이 뭐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청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입고 이제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과 제가, 그야말로 무슨 웨딩이에요? 로얄 웨딩.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이제 이 로얄 웨딩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로얄 웨딩의 신부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의의 옷,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함께 다 가셔서 그저 오늘 5-6시간 전에 있었던 이 로얄 웨딩이 아닌 온 우주가 바라보는 우주의 로얄 웨딩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는 그 삶을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 잘 지키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